제가 이렇게 지난주간에 붓동안에서 사역했는데 붓동안 가려면은 세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에 걸쳐서 그쪽 목사님들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지난 5월달에 GBS에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마치고 떠나면서 그 BJ 목사님 이제 사모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아들 좀 어쩌나 하니까 아들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이제 곧 졸업하게 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대학에 가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재호란 아이가 우리 GBS에 2번 왔어요.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로 말하면은 거기는 무조건 다 하이스쿨인데,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오기 전에는 가족과 전혀 어울리질 않았대요. 가족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같이 어디 가서 같이 외식하자, 누구 만나러 가자면 전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죠. 왜? 아이가 부모랑 같이 어울리고 가족과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애톨백이처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 나한테 목사들하고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교회 성도로서 아빠 목회 사역만 나 돕기를 원하지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목사 아들로서 어떤 마음에 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표출도 않게 되고. 근데 이 아이가 GBS에 한 번 왔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변화되니까 이 아이가 다시 또 2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GBS 오게 되면은 은혜를 받고 즐기느냐니까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 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알잖아요. 제로한 청년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변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악 사역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공부는 잘하고 뭔다지만은 이 아이가 가족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따라 놀게 되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이 GBS에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볼 때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 삶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꿈꿉니까? 물론 많은 어떤 세상적인 부도 필요하고 높은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어지는 것.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이 창고가 차고 넘친다는 말은 단순히 돈만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가면은 항상 본 느낀 것은 필리핀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이번에 어떤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좀 만나는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다 그래요. 필리핀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그래서 발전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LG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현대에서 또 뭐 다른 어떤 이렇게 회사에서 차 만들고 막 팔잖아요. 물건을 수출해서 돈을 벌여 우리나라는. 왜요? 자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은 자체 브랜드의 차를 만들지 못해요. 핸드폰 만들지 못해요. 근데 왜 발전되는가? 그 사람들은 인력을 수출해요.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가 1,200만 명이 해외에 나와서 일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 가서 일하는데 그 1,200만 명이 가서 일하게 되면 그들이 돈을 벌고 나게 되면 다
이 사람들 착해가지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그 필리핀에서 가족들이 그 가지고 학교도 가고 물건도 사고, 그래서 필리핀 경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뒷부러진다고 경기 돈이 안 풀어지게 되면은 사원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돈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게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로 이렇게 인적 자원을 지금 이렇게 많이 수출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인적 자원들을 더 훈련시키고 또 어떤 고급화된 인적 자원을 수출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나겠는가. 자, 우리가 단순히 창고가 가득히 찬단 말은 단순히 물질만 아니고 이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나라의 좋은 재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미래와 우리의 또 이렇게 재정적인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차고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칩니까? 이런 마음이 행복으로 차고 넘칩니까?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저주입니다. 가난은 저주에서 왔습니다. 왜 가난이 나왔는가? 세상에 죄 때문에 왔고,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세상에 어떤 공자, 성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언제와 자본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벌려서 깨끗하게 있어지고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근데 가난의 문제는 그 일순간에 벗기지가 않아요. 가난의 문제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한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뭔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들은 곳곳마다 다 발전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됐죠. 유럽이 기독교가 됐죠. 영국이, 미국이 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축복받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주로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떠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이 기독교 국가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1945년 해방되고 남부로 갈랐을 때 북한이 더 훨씬 더 경제 사정이 나았어요. 한 7년 동안 나았대요. 왜요? 북한에가 수풍 발전소라는 발전소도 있고 지하 자원이 많아요. 남한보다도. 근데 시간이 30년, 45년 지나니까 북한은 세상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저주받은 나라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경제 12위국에 들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임금도 제대받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체제예요.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세상입니다. 남한은 하나님 믿는 세상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 한국 와서 놀라는 건 뭐냐면은 밤하늘에 십자가만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문화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김치를 먹기를 원하고, 불고기를 먹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금방 한 열흘이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은 자기 땅이 되고 땅에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창고에 걷어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그런 땅을 예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만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한 삶.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저기는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있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맴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도 날마다 기적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지만 옷을 안 빨아도 될 만큼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날마다 기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심고 거둔 것이 아니고, 광야는 그야말로 공고한 땅입니다. 매일 먹는 만나, 얼마나 먹었으면 우리 이 만나가 싫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맛있다 해가지고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 근데 맛있는 것도 삶이다 그러잖아요. 광야 삶은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순종할 때 나갑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하면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을 막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좋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조건적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런 풍성한 삶, 창고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에요. 아멘. 내가 옆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면 친구가 되잖아요. 내가 웃어주면 상대방이 날 웃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 조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하고 길 가는 어떤 동네 아이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동네 아이에게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공경의 의미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경은 존경한단 말이고 예의를 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 예의 지국이 가지고 인사를 잘해요. 인사할 때 90도로 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90도로. 자, 우리 인사법 한번 볼까요? 다 나라마다 인사법이 달라요. 정월 초하루 되게 설날 되게 되면 다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이게 경배예요. 공경이고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을 잘 가르치는 거, 아이들이 어른 보게 되면 절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한 4학년쯤 됐을까요? 나 이제 친구하고 둘이 방과 끝나고 나면 선생님 뭐 일 좀 도와주고 있는데 같이 이러다가 복도에 선생님 밑에 지나가면은 이 친구는 쫙 나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들어와요. 들어와. 또 선생님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또 뽀르르 나가가지고 또 인사를 다 하고. 내가 볼 때 좀 사삭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선행 표창장을 다 이 친구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상당히 전략이 좋네. 지혜가 좋다. 내가 지금도 남아요. 당장 선생님 눈에 드니까 인사 잘하니까 그럼 착하다. 볼 때마다 인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선행상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을 잘해야 할 때, 공경할 때,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나라는 또 인사법이 달라요.
이렇게 필리핀 가서 보니까 인사할 때 손을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인사를 해요. 이렇게 어른들 공경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땅에다 엎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른들한테 할 때는 꼭 손을 잡고 그러면은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른들은 여기다 이게 하나님 널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이렇게 딱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배 하게 되면은 복 받아라 하고 이 복의 의미 가운데 하나 상징적 같은 돈을 주잖아요. 이 돈이 자체가 본 아니지만은 그 세뱃돈이라 해서 주잖아요. 축복의 돈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나라 보게 되면은 저기는 어디 나라일까요? 태국이에요. 태국.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태국 갔을 때 보면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사님도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 한 합장인데 왜 선교사가 불교 합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문화예요.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 그거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따라야 되냐. 이거 불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살되는 자예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라. 이것도 태국 총리가 공주한테 하는 인사예요. 총리라도 왕이나 그런 왕자나 공주 앞에서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존경한다. 내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공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좀 엎드린 마음으로 근데 왕 앞에 나가가지고 총리인데 왕궁에 여러 가지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그럼 총리가 나와가지고 와서 뭐 왕궁 직원한테 뭐 이놈 저놈 보면서 화를 낸다 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이 화가 나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 앞에 나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왕인데 네가 왕이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냐 그래. 애비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항상 교회 오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어쩌면서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뭐가 안 맞더라도 그냥 존경하고 사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옆에 성도를 할지라도 전부 다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가 총리가 가지고 내가 총리다. 너 이렇게 근무를 지금 못하느냐? 이 왕궁 위에 청소가 안 돼 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되면 왕이 볼 때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앉고 얼굴을 양쪽에 맞추더라고요.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선교 사람이 사람들은 뭐 입을 맞춘대요. 남자도 남자끼리 입을 맞춰.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사가 키스가 인사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자기 알라신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그냥 우리가 구경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구경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한가 그게 구경이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내가 절한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물론 우리가 24시간 1년 360을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특별한 날을 정했어요. 모든 것에 다 날이 있잖아요. 생일날이 있고 뭐 축하날인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쉽게 말하면은 자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우리 한번 이렇게 파티를 하자 쉽게 말해서 셀리브레이션 파티를 하자. 그래서 이 파티에 와서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날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 책을 한 권 냈어도 출판 기념일을 하잖아요. 출판 기념일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와서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누고 또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질문도 하고, 갈 때 또 책도 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7일 동안의 안식일 안 지키고 지금 주일을 지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의문이 많아요. 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할 때 뭐 안식교인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과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구약에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에는 세 종류의 법이 있어요. 성문법,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절기 때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 성문에서 제사, 정말 제사법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앞에 뭘 가리고 머리를 긴 머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회법, 그 당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은 안 달라집니다. 그 십계명은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모든 제사, 절기, 안식일, 올삭, 또 짐승 잡아서 한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 피를 쓰고 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뭐라 했는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만 값을 다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의식법이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소 잡아가지고 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양 잡아서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십자가 피해서 완전히 다 해방됐기 때문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절기나 안식일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안식일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율법사들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를 위해서만 먹습니까?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고 하라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고 어떤 2말 이상 가지 말고 이것도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완성됐다는 그 의미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진과 실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그리워서 항상 남편 사진을 봅니다. 사진 보고 전화하고 사진 보고 전화하고, 난 당신이 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건강히 사세요. 근데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남편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이렇게 별로 관심도 안 두고 맨날 사진만 보고 있는 거야.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 좋아요. 이래서 왔다 뭐라고 그래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이가 올죠. 남편이 와서 남편 보면 되지 왜 맨날 사진만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 이것은 재창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식일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은 그냥 주일날 안 드리고 우리 안식일에, 구약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도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또 문화가 있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세계 비전교회만 성경 따라간다 해가지고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팔에 우리 내 2월달에 가는데 이 사람들 예배를 언제 드리는가? 토요일 날 드려요. 저쪽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에 방글라데시 우리가 도착해 갔다 왔는데 그쪽 사람들은 목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는 목요일 날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는 데는 그건 안식일 때문에 받는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이쪽에서 토요일이 저쪽에서 주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지구는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이 딱 이 날에 그때만 꼭 너희들 예배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절기나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 17절 읽어봅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 사진과 똑같은 것이다.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들 다 지나간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그 거짓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거짓말 즉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행위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 상봉 입고 나와가지고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해방시킨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그래서 그런 복음상가 있죠.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아무때라도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보통 한국 교회는 주일을 딱 예배일로, 또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안식고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고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자, 박수하며 싸웁시다.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모여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이 복받은 날이고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왜 거룩한가? 우리가 그 날을 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맨날 우리가 바쁘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니게 되면은 어디 가서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차분하게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을 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서 안 보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을 정해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구약에는 안식일, 또 신약시대는 주의 날을 정해가지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주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다.
옆 사람 합시다. 주일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는가? 내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재물로 공경하라.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돈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빌리 목사님을 식사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들하고 아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데 이 빌리 목사님은 불고기를 좋아해요. 불고기를 시키더라고. 아들 친구는 돈가스를 시키고 그 아들은 김치찌개를 시키고 나는 갈비탕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김치찌개는 별로 고기가 없어요. 또 돈가스도 뭐 별로 이렇게 고기가 불고기 안에는 고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 먹다가 젓갈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불고기 좀 떠준 거야. 뭐 그 아들 친구한테 나 좀 떠주고. 그래서 내가 야 아버지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구나. 이제 아들은 또 그러더라고. 또 불 떠주니까 또 아들은 또 좀 화내더라고. 난 이게 내 거 충분한 또 뭐 주냐고 또. 여러분 왜 그 거기 한 몇 점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 줬을까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에 지금 돈이 한 100만 원 생긴다 생각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지금 100만 원이 누가 갑자기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다 쓰고 싶어요?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복권 살 거예요 이게. 또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갈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갈 것이고, 또 집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물품을 살 것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 부모님을 줄 수 있게 돼. 돈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다 쓰는 거예요. 돈은 자기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재산 절반을 나한테 줘라. 내가 지금 선교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 두 말씩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산이 아니고 네 아들을 바쳐라. 아들이 귀하여 돈이 귀해요. 아들이 훨씬 더 귀한 거.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내놓고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가? 과연 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이 많아서 늦게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조건지잖아요. 네가 나에게 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축복을 확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에 내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거기에 내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한이 없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할 때 뭐든지 다 죄송합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뭐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밭에서 수확해서 첫 수확한 건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려야 되는가? 이 첫 수확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농사꾼이 가서 일을 하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병충해도 안 먹게끔 다 지켜보였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떨어져버렸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태풍 불고 나면 배가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수확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이 태풍도 막아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좋은 일기를 주었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여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블레셋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아들이 아파가지고 또 친척이 아파가지고 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 있으면 내가 농사도 뭐 일도 못하는데 병간호하느라고 이것도 내 가정의 평안도 지켜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첫 수확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 농사를 안 짓는데 첫 수확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우리는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물질 쓴 걸 다 내가 들어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분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는 것. 11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날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우리나라에 평안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고 우리 자녀에 평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띠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내게 다 이렇게 수용 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믿음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면은 공무원들 월급 주고 군인들 월급 줘가지고 국방을 지키고 경찰들 줘가지고 치안을 하고 또 교사들 월급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 세금 갖고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먹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힘없고 일해야 이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시험 테스트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너무나게 잘 이렇게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첫 예배 드리는 걸 감사히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이런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막내 바울이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예요. 성탄절 난예배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새벽에 성탄절 아침 새벽에 이제 그쪽에서 24일 날이었죠. 전화가 와서 캐나다에서 다윗한테 바울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자세한 것은 내가 경찰 다녀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다윗이 그래요. 근데 잠깐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윗이나 사라 키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막내 키우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다 기도하는데 얘가 딱 이렇게 친구가 팔짱 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친구가 없어 어깨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했는데 하나님이 11조 하게 되고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 기한 전에 땅에 이 모든 기한 전에 너희 과실이 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과실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포도나무가 자녀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물론 나이가 자라면서 실수했지만은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쪽 이제 차로 한 4시간 되는데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또 한인교회 목사 모시고 가지고 다윗이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때 신혼보증 쓰고 아이를 일단 빼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법으로 처리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아이가 거기서 퇴학당해 가지고 캐나다 추방되게 되면 다시는 이제 캐나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학도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한 1년 동안의 과정도 잘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면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뚜기도 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지수산을 먹는 병충해도 막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악기를 막는 모든 어둠의 영도 다 막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차고 넘치는 삶은 단순히 물질의 삶이 아니에요. 물질은 따라온 것이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할 다른 건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잘 공경해라. 그것도 주일에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너희 삶의 현장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교회 나가서 사역하면 한국 교회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등 나가는 12위 가는 나라가 된지 아느냐. 한국의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3가지를 잘했다. 첫 번째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린다.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성경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삼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민족을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한국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도들이 존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시다. 항상 저는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은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리 역사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인격적입니다. 억지로 막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큰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좀 실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로 든 것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 공개하는 것에 좀 실패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늘 승리하도록 지금보다도 내가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나와서 좀 기도를 받으시고요.